합의를 했는데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해서 그 성과가 빈수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갑자기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겠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트위터를 보내가지고서 어제 오후 3시 45분에 역사상 첫 판문점 회동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대표가 이렇게 함께 해서 정말 깜짝 제안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돌파구를 마련케 되어지고 또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무쪼록 이번 이 깜짝 그 제안 또 회동이 아무쪼록 좋은 결과로 우리 조국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하셨는지 갑자기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간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또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 12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구원의 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본문은 로마서 결론에 대한 첫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그러한 목표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성령을 임하기까지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랬을 때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케 되어지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하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3,000명, 5,000명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구원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양식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 삶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던 그런 핍박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박해자가 순교자로 변해서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던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어거스틴은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25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켜서 정말 성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있는 분은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초대의
황해도의 깡패로 유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종으로 그 생애를 바뀌게 되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근원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온전한 기뻐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삶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오늘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믿습니까? 예, 말씀하고 베드로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기독교 요리문답 제1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에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메라 초점을 잘 맞춰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초점에 맞춰지게 될 때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